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12제자는 나중에 위대한 12 사도가 됩니다. 자,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가 훌륭해서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문이나 학식이나 성품이 별로였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세리, 죄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성품을 봐도 굉장히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으로나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hul륭한 면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항상 알고 살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기꺼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일단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은혜고요. 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나오는데 창세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신 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명확해졌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풍성하다.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신다. 이런 의미고요. 내 일만 하려고 그러면 다 불어버린다. 이슬이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신뢰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제자는 못하는 사람인가,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한 것. 자, 이게 제자가 해야 될 일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이제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줄 모르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목적이 되는 게 제자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전도하려면 그냥 억지로 됩니까? 그게 안 되고요.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줄 알아야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날에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전도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된다. 자, 이런 성실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 자, 귀신을 내쫓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이제 제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자,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걸 강조했는데요. 성령이 일단 임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룬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주님의 진실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